여러분 주보에 끼어 있는 간지가 있죠. 국내 및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라는 책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열어서 하루에 매일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 책자 값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야발적으로 다음 주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원 헌금하면 됩니다. 그래서 헌금하시면 또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구입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 생활의 다카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없이 그들의 인생을 달려오고 있는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깨달으며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고,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맛보면서 처절한 실패가 무엇인지도 그들은 인생 속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도 느꼈죠. 그리고 아간의 죄를 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한 사람의 한 가정과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략과 전술, 일상으로 돌아온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아이성 전투에 성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치열한 삶을 초반기에 살았던 긴박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시작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격적 전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마음이 고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수아는 참모진을 모아서 전략회의를 한다거나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 전쟁을 준비해야 함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엉뚱한 일을 한 가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연구한다거나 미래를 준비한다거나 정신의 교육을 시킨다거나 지도를 그려놓고 지리를 익힌다거나 하는 군사훈련 같은 것은 일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주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은 여호수아에게는 아마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도 좋을까? 지금 우리가 3번 전쟁 가운데 1번은 졌지. 그런데 이런 복잡한 인생으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없었을까? 열심히만 살면 될까? 앞으로의 정복 전쟁의 여정은 어떻게 과연 되어갈까? 지금처럼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조금 승리하다가 또 좌절하고 또 승리하다가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엉뚱하게도 엉뚱해 보이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호수아는 왜 이 엉뚱한 결정을 인생 가운데 하게 되었을까요? 자,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빨리보다 절제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지금 여호수아는 해야 될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그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갔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자신들이 해야 될 정복 전쟁의 그 여정은 일단은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출 때가 아닙니다. 지금 고작 전쟁 몇 번 했다고 앞으로 30번이 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신의 땅을 단 한 평도 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에게 약속된 땅 단 한 평도 가지지 못한 상태였죠.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데 세 번의 전투에서 2승 1패의 초라한 성적을 가지고 앞으로 30번이 넘는 전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전투를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결단한 듯한, 무엇인가 결심한 듯한 모습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까지, 심지어는 거류민까지 모두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곳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에발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에발산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무려 50km, 정확하게 말하자면 48km가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곳으로 그들의 여정의 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이 바쁜 여정에 여호수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네, 여호수아는요, 빨리 가기보다는 절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여호수아는 빨리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방식, 그래서 절제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로는 멈추어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여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절제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절제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제가 잘 듣지 못하는 단어가 반성, 숙고 이런 단어예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들께서 일기 써라 그러면 일기 속에 뭐 적으라 그래요? 하루에 반성을 적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반성을 적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기장 다 훔쳐보면 얘가 오늘 뭐 잘못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반성해라.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숙고하는 인생을 살아라, 책 열심히 읽고 숙고해라,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어요.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반성해라, 숙고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깨달음이 있으면 잠시 책을 덮어놓고 숙고하는 삶, 숙고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기억들도 좀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반성해라, 숙고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좀 어려워요. 열심히 달려가라, 자기 개발을 해라, 토익 점수를 높여라, 뭐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리는데, 숙고해라, 서서 되돌아봐라, 반성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읽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맨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열매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예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9가지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성령님의 임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 맨 마지막은 뭐예요? 절제입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것도 능력과 사랑과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절제는 나머지 8개를 통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면서 해야 되죠. 기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슬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주신, 통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가요? 자,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목표를 세워놓고 무작정 달려온 것만은 아닙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열심히 달려왔고, 안 되면 버티기 위해서 달려왔고, 부족하면 채우기 위해서 달려왔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는 인생이 혹시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열심히만 산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수고한 대로 수고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다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가는 길에서 온전히 멈추어서 나의 길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모습, 나의 걸음, 나의 목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열심으로부터 멈추어서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숙고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리고 진심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무작정 열심히 산 우리들의 성적표는 어떤 것인가요? 금이 간 부부 사이, 서먹해진 자녀들과 나의 사이, 별것도 아닌데 한 가지 섭섭한 일 때문에 소원해진 그 친구들,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교우들, 돌보지 못하여서 나빠진 나의 건강들, 그리고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고독함, 그리고 표현하기 어려운 허무함,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적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 왜? 열심히 달려오지 않은 것은 아닌데, 진심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왜? 열심히 달려왔는데 절제하며 숙고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상담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았나요? 목사님, 제가 충성하지 않았나요? 저의 대답은, 네, 집사님 진짜 열심히 사셨고 진짜 정말 충성하셨습니다.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한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집사님, 그런데 절제하며 되돌아보고 살아셨습니까? 절제하며 달려갈 길에 있어서 헤아려 보면서 사셨습니까? 가족은 되돌아보셨습니까? 주인은 되돌아보셨습니까? 집사님의 삶을 되돌아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사셨는지 되돌아보셨습니까? 그 말 앞에 집사님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제가 그 집사님의 길을 죽이려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성실이라는 것은 열심과 그리고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적 성실은 열심과 절제입니다. 네, 세상에서는 열심히 달려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 성실이라는 것은 열심히 달려가되 절제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5장 28절 보세요. 잠언 25장 28절 시작.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제가 없는 인생은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 같으나, 성읍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 같으나, 자신이 절제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나중에는 내가 세워놓은 성읍도 무너졌고, 그리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것이 절제 없는 인생의 모습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열심히는 살았는데, 열심히는 달려갔는데 나의 주위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회 지도할 때 한 25년도 된 것 같은데, 1992년, 3년, 4년, 5년 이때쯤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썼던 말인데, 요즘에는 인기 개그맨이 이 말을 쓰더라고요. 제 거를 배웠는가 봐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는 마치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하여서 수많은 세잎클로바를 짓밟고 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제가 한 말이거든요. 제가 찾아서 한 말인데 자꾸 써먹고 있어요. 로열티를 받을 수 없고. 여러분, 네잎클로바 많이 찾아보셨나요? 네잎클로바 찾아보셨어요? 저는 왜 한 번도 못 찾아봤죠? 저는 소풍 다녀서 네잎클로바를 찾으려고 아무리 뛰쳐봐도 네잎클로바를 저는 제 인생에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았느냐? 찾은 사람이 책에다 끼워 넣어가지고 박제된 거라고 하나, 말린 거, 표본 같은 거, 그거는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은 있는데 제 손으로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남들은 찾았다고 하니까 억울하니까 세잎클로바를 먼저 떼요. 그 다음에 세잎클로바 하나를 더 떼요. 그 다음에 두 날개를 찢어요. 한 가지를 붙여요. 들고 다녀요. 그리고 네잎클로바를 찾았다 하면 사람들이 다 쏘가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세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는 얼마나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세잎클로바를 짓밟고 다닙니까? 근데 여러분,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뭐죠? 행운, 럭키입니다. 럭키, 행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 럭키, 행운을 찾기 위하여서 수많은 행복들을 짓밟고 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멋진 말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나에게 주어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행복들을 수없이 짓밟으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되돌아보지 아니하면, 숙고하지 아니하면 나의 인생은 행복을 짓밟고 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어느 날 켄 가이어가 지은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있어요. 묵상하는 삶이라는 아주 좋은 책인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멕시코 시티의 한 대형 시장 한 구석에 양파를 팔고 있는 인디언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 한 명이 이 멕시코에 있는 인디언 노인에게 다가와 양파 한 줄이 얼마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10센트라고 말을 했다. 가만히 보니 노인이 내놓은 양파는 모두 20줄 정도였고, 그래서 미국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 20줄을 한꺼번에 내가 다 사면 얼마가 되냐고 물었다.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 어느 정도 깎아줄 수 있느냐는 서구식 경제 개념으로 물은 것인데, 이에 대한 노인의 대답은 뜻밖에도 다 팔 수 없다는 것이었다. 놀란 미국인은 이렇게 물었다. 왜 못 파신다는 겁니까? 한꺼번에 나에게 다 팔아버리면 돈도 벌고 그리고 하루 종일 여기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 나는 이 시장을 너무나 사랑하오.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시장에 앉아있으면 쏟아지는 햇빛을 사랑하고 저기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하오.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내 친구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농사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한다오. 그것이 나의 삶이요. 나는 그것을 위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양파 20줄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몽땅 팔면 나에게 돈은 들어오겠지만 그걸로 나의 하루는 끝이고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오. 네, 굉장히 가르침이 많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우리의 인생을 멈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숙고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가 내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인생을 위하여서 내가 선택한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숙고, 생각, 반성, 그것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숙고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열심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도록 사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열심이 바른 열심이었는지에 대해서 숙고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뜻있고 복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멈춰선 그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멈춘 다음에 무엇을 했나요? 자, 절제하여서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죠?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멈춘 다음에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되겠다. 내가 걸어온 이 길이 잘못된 길인지 잘된 길인지 절제하여 멈춘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겠다. 그리고 예배하는 삶으로 내가 되돌아가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야, 예배 드려야,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그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너짐을 만날 때, 인생이 뒤죽박죽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만나야 산다는 의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1절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데에 돌이나 철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철로 어떤 돌을 깨어서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만든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와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 만나러 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 만날 때는 치장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변장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됩니다. 옷도 입어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슬리퍼 질질 끌고 가면 제가 나를 무시하나?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 만날 때는 뭐 치장하며 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실패하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죠. 울었으면 운 모습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기쁘면 기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낙심했으면 낙심한 모습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낙심하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그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침례신학대학 강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죠. 침례신학대학 강당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사정,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100% 용납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는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났습니까? 세상에 내가 체면을 차리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하는 이야기죠. 무릎 꿇고 옵니다, 목양실에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내가 있는 모습이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뭐 잘난 척하고 살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 주의 종 한 번만 더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2절 보세요. 32절. 그리고 그들의 한 행동.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네, 말씀을 다시 어디다 새겼다고요? 돌에 새겼다고요. 돌에.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종이에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돌에 새기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돌에 새기면 안 없어지잖아요. 이동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는데, 한 번은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제 머리가 돌인가 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위로하려니까 위로할 말이 없더래요. 돌이라는데 어떻게 위로해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돌은 한번 새기기가 힘들지 새겨지면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그렇게 위로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그 표현으로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그는 돌에다가 새기면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돌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도 모두 그곳에 섰습니다. 백성 중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고 나머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전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복을 빌 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던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적혀 있는 대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죠. 하나님 만나러 제단을 쌓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먼저 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들을 언약궤와 제사장을 세겜 땅에 두고 그리고 양쪽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섰습니다. 신학적으로 왜 제단을 좀 전에 에발산에 쌓았을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다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이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언하는 자리인데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죠? 그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요. 저주의 자리에 은혜의 십자가가 섰거든요. 저주의 자리에 은혜의 십자가가 선 것처럼 저주의 자리, 그 에발산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저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를 두고 양쪽 산에 올라가서, 네, 지금 보이는 곳입니다. 양쪽 산이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에발산, 반대편에 있는 것이 그리심산, 중간에 있는 곳이 세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언약궤를 두고 양쪽의 백성들이 올라가서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얼마나 깁니까? 아마도 서서 하루 종일 그 율법을 낭독하고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갈 길이 바쁜 이때에 도대체 왜 가던 길을 멈추고 여호수아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율법을 새기고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줘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지금 이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나머지 가나안 전쟁을 도무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였던 것이죠. 저도 은혜 드림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 2승 1패 이렇게 하면 월드컵에서야 2승 1패하면 16강에 올라가죠. 네, 그렇지만 지도자로 서 있을 때 이 정도 승률을 맞이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목회를 제가 하면서 목회적 계획이 2번은 성공하고 1번은 실패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영혼을 우리가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가 지도자로 나선 이 전쟁 가운데 그는 실패를 맛보았고 죄의 문제를 맛보았고 이 무시무시한 경험을 했던 여호수아는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지나가는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 모세로부터 그 지도력을 계승받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너무 명확한 말씀 한 가지가 그의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그 약속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 여호수아는 이것이구나. 내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 인생의 혼란함이 찾아왔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원래 그때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여호수아는 결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쁜 전쟁통에 그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서 이끌고 에발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자, 우리 모두 이 율법을 다시 읽고 율법대로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자,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명을 주셨던 바로 그 첫 자리, 용기를 주셨던 바로 그 첫 자리, 약속을 주셨던 그 첫 자리, 언약을 주셨던 그 첫 자리로 나는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두렵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언제를 생각해야 됩니까? 첫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첫사랑의 자리에 한 번씩 가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자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 첫사랑의 자리에 때로는 시간을 내서 한번 그 장소도 일부러 찾아가 봐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첫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복잡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우리는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신앙 믿음 생활의 다카포. 다카포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음악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음악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음악 시간에 다카포가 뭐예요? 음악 시간에 뭐 하셨어요? 다카포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만났던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갈 때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식어진 마음, 작은 일에 절망하고 작은 일에 무너지고 작은 것에 흔들리는 내 마음이 발견될 때 나는 하나님이 처음 만나주셨던 중학교 2학년의 자리를 한 번씩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의 여정 가운데 무엇인가 낙심하거나 무엇인가 좌절하거나 용기를 잃어버릴 때 저를 다시 만나주셨던 침례신학대학 강당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 가끔씩 공부하러 갈 때 제가 그 강당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깜깜한 그 강당에 그 앞으로 걸어갈 때 마음이 울컥해요.
그곳에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처음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고 낙심되고 인생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나머지 30번의 전쟁을 감당해야 될지 두려울 때 그는 처음 자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서 다시 순종의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나는 다시 전쟁을 이루어 갈 것이다. 결단했던 것이죠. 결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 열심히 하다가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슬럼프가 올 때입니다. 슬럼프는 사전적 의미는 저조된 성적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슬럼프가 그냥 잠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것을 슬럼프, 저조된 성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것을 슬럼프라고 하는데, 슬럼프가 오면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처음에 열심히 도와주죠. 코치도 감독도 선수들도 열심히 도와주다가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메이저리그 같으면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으니까 메이저리그 잘하는 선수들 보면 실력이 유지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메이저리그를 마이너리그로 내보냅니다.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로 내보내요. 훨씬 못하는 자리까지 내보냅니다. 축구 같으면 1부 리그에 있다가 잘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면 2부 리그, 3부 리그로 내보내요. 전용기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좋은 락커룸에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이 스타들이 맨날 점심때만 되면 햄버거만 먹고 초라하게 버스 타면서 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열 몇 시간씩 이동하는 자신이 처음 시작했던 처음 자리로 내보냅니다. 정신적 무장도 하지만 처음 자리에 가보면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배팅 연습, 더 많은 슈팅 연습, 더 많은 기초를 가르쳐주는 자리가 하부 리그죠. 슬럼프가 있으면 밑으로 처음의 자리로 내보냅니다. 처음 자리로 와서 수없이 배팅 연습, 수없이 던지는 연습, 수없는 슈팅 연습, 수많은 패스를 기본적인 것을 다시 익히고 기본으로 돌아가면 그때 다시 정상적인 선수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수들의 공통된 이야기 아닙니까?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은 기본을 다시 했습니다. 기본을 다시 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엉뚱한 상황이 벌어진 이 순간 나는 기본으로 돌아가리라. 처음으로 돌아가리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충고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시죠. 집사님, 그 정도 어려우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죠. 그러면 의아한 표정을 지으세요. 뭐 이런 표정이죠. 목사님, 제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5대 6대째 믿음 생활,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지만 5대 6대의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뭐 저 같은 사람에게 그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뻔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십니까? 이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집사님이 기도해야 됩니다, 집사님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쯤 됐는데, 지금 이 정도로 무너졌는데도 아직도 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말씀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너무 잘 아는데, 그거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아는 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했느냐가 중요해요. 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읽었습니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아는 거는 한 걸음도 여러분들을 전진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바쁜 일정을 멈추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을 읽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이 정복전쟁 33번 합니다. 33번 하는데 단 한 번도 안 져요. 33번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약속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은 33번의 전쟁 가운데 단 한 번의 실패도 하지 않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끔은 절제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내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걸음인지 복된 걸음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끔씩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 처음으로, 은혜 드림교회가 개척했던 그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짐했던 그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온전하게 서기를 원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네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어요.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힘겨워하고, 작은 일에도 실수하는 우리들의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사는 우리를 그곳으로만 보게 하지 않습니다. 이 가사의 결론은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자는 것이죠. 불완전한 우리,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부어하며 완전하신 그분을 바라보자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죠.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진심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마지막
마지막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볼까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흔적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아름다움을 주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어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본 그 일, 솔직히 말하면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두고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때가 도대체 언제쯤이었나요? 여러분, 오늘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인생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이 말씀이 주장하는 인생인지를 한번 물어봐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연약하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매일 실수하는 나의 인생의 여정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깨어진 나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에게 가면 실수하여 넘어진 나의 인생도 끌어안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완전하신 그분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힘겨워하고 실패와 낙심의 구름, 복잡한 내 인생이 드리워지는 인생이지만 오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